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역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4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유명한 그게 나오죠? 이카봇. 자, 19절에서요. 그의 며느리 피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가져 출산이 가까웠는데 그녀가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고, 지금 필리스티인과의 전쟁에서 패한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렸습니다. 자기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자, 남편은 이제 전장에서 죽은 거고 시아버지는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이 소식을 듣고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잖아요.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통증이 온지라 몸을 구부리고 산고를 치렀더라. 그녀가 죽어갈 무렵 그녀의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했으나 그녀가 대답도 아니하고 개의치도 아니하더라. 그녀가 그 아이의 이름을 이카봇이라 하고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기 때문이요 그녀의 시아버지와 남편 때문이더라. 또 그녀가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기 때문이라. 자, 말씀을 위해 조명 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찬송을 부를 수 있고 또 연주를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기도를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이 소중한 기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들을 저희가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듣는 말씀들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온전한 실행으로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열매들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주님을 영어롭게 드리고 주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제목은 이카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다. 이카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다, 이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이 시편 19편 1절에서는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또 시편 29편 1절과 2절에서는 오 너희 힘 있는 자들아 주께 돌리라. 뭘 돌리나 봤더니 영광과 능력을 주께 돌리라.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께 돌리고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한 도구예요. 우리 청년들이 했던 것처럼 도구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음악의 본래 목적이자 음악의 본래 용도입니다. 바로크 시대의 훌륭한 그리스도인 음악가였던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음악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인간의 영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크 음악 시대의 특징은요, 음악의 특징은 영적인 음악이었어요. 혼적인 음악이나 육적인 음악이 아닙니다. 바로크 시대는 영적인 음악이었어요. 성경적인 그런 음악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다 육적인 음악이죠. 다 관능적이죠. 육신을 자극하는 음악들로 가득 차 있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인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특히 주의 영광, 이 주의 영광이라는 표현은 54회가 나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은 23회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정의를 내리기가 참 쉽지 않죠.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인간의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자,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이 완벽하게 드러나는 게 영광이에요. 영광을 돌린다는 건 뭘까요? 그러한 완벽하게 드러나는 모습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오, 아름다운 분이시오, 위대하신 분이시오, 온전하신 분이시오.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경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의 그러한 온전한 속성이 드러나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가운데 내가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의 의미인 것이에요.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6장에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는데요. 자, 때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또 보았는데 주께서 높게 들린 보좌에 앉으시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 채웠더라. 그 위에는 스랍들이 서 있어 각기 6날개를 가졌는데 그 둘로는 그의 얼굴을 가리고 또 둘로는 발을 가리며 둘로는 날았더라. 그리고 서로 소리쳐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죠. 지금요, 만군의 주여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전히 드러나고 있는 이 광경에서 하늘의 영적 존재들은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에서는요 바로 이 사건을 언급하는 가운데 선지자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봤다라고 언급을 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봤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역사를 하시는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 광채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비치고 피조물들은 그들을 만드신 주인의 광채를 받아 빛을 반사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의 광채가 비치고 피조물들은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광채를 받아 빛을 반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온전한 빛은 하나님의 것이고 온전한 빛은 하나님 안에 있으며 온전한 빛은 하나님께로 향한다. 하나님이 처음이시고 중간이시며 또 마지막이신 것이다. 자,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정의 내릴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의 뭐라 그래요? 광채라고 그러죠. 또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님께서 초림 당시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는 어두움 속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비쳤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얼굴이신 거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 계시하신 것이에요. 사도행전 22장 11절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보게 되죠. 그때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2장에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그 빛의 영광을 봤다 그랬어요. 그 빛의 영광을 봤다. 예수님을 본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빛의 영광을 봤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빛을 가리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었다고 사도행전 26장 13절은 언급하고 있어요. 바로 그 빛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각각의 마음속에 현재 이 시간 환하게 비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영으로 들어와 계셔서 영원히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빛이 비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간에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는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면 질그릇 안에 우리가 보물을 갖다 그랬어요. 그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안에 영원히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우리 안에 비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 거예요. 특히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과거 구약시대의 성전과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과거 구약시대의 성전은 어떤 장막이나 어떤 건물이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과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했다가 다시 떠나기도 하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 시대의 성전, 성령님의 성전인, 거룩한 성전인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한번 임재하신 상황에서 이 안에서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특권이죠. 대단한 영예인 것입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좌인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내부를 지금 비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런 명령을 받게 되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비치고 있기 때문에. 또 로마서 15장 7절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사람들이에요. 동시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 각각의 마음속에 다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못 받아들일 이유가 없죠. 내가 상대방을 안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는 그 사람을 내가 거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건 곧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한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또한 로마서 5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마음속에 비치는 상도의 얼굴은요, 웃음으로 갇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빛이 비치는 것이죠. 환한 것이죠. 자, 하지만 구약시대의 경륜은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시대의 경륜과는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오늘 본문처럼 어떤 조건만 형성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카봇,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이카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어요. 자, 본문 21절에서 제사장 피나스의 아내는 아들을 낳고 죽어갈 때 그 아이의 이름을 이카봇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카봇은 히브리어 의미로 보게 되면 불명예스럽다예요. 불명예스럽다. 명예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즉 영광스러운 명예가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영광스러운 명예가 과연 어디 갔냐 이거예요.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답은 뭐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떠나버린 이유를 봤더니 본문 2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성막의 도구죠. 아주 중요한 물건이죠. 왜 그러냐면 언약궤 위에 뭐가 놓여 있죠? 자비석이 놓여 있습니다. 이 자비석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를 나누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바로 언약궤 위에 놓여진 자비석에서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또 내가 자비석 위 증거궤 곧 언약궤죠.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로부터, 자,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자비석이 있고 자비석 양 끝에 뭐가 있어요? 그룹이 이렇게 있잖아요. 마주보고 있잖아요. 두 그룹 사이로부터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계명들로 줄 모든 것들에 관해 너와 교제하리라 그랬어요. 교제하리라. 그래서 성막의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교제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상징하는 도구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이유로 오늘 본문 사무엘상 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필리스티인들과의 전쟁에서 싸워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장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은 아닌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 자신이었다면 당시 필리스티인들과의 전쟁에서 패할 리가 없죠.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길 리가 없죠. 어떻게 하나님을 빼앗겨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장에 함께 없다 해도 하나님께서 전쟁터에서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성막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만 임재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어디나 계셨단 말이에요. 자,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이것이 핵심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언약궤가 전장에 있었지만 전쟁에서 패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언약궤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은 것이죠. 왜 함께 하지 않았는가? 그들의 죄 때문이죠.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피느하스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서 벨리알의 아들들이에요. 벨리알의 아들들. 이들의 가증한 죄들에 편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극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신 거예요. 자, 성경적 진리의 본질에서 벗어난 자들은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종교의 외적인 형식을 갖추는 일에만 집착합니다. 외형만 갖추는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문제의 본질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만 있으면, 언약궤만 형식적으로 갖추고 있으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들은 착각한 것이죠. 경건의 모양만 갖추면 경건의 능력은 없어도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자들의 경배를 결코 받지 않으시는데, 이런 자들은 그저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내기만 하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책무를 다 했으니까 아무 문제 없고 또 나는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 출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 않는 예배 참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섬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고 제멋대로 남몰래 죄를 즐기고 제멋대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상황에서 언약궤가 함께 있다는 사실이 무슨 의미를 부여하겠습니까? 형식이죠.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 간판만 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건물만 세우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예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찬양과 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설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섬김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몸만 와 있는 거예요. 종교인이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이에요. 이카봇이에요. 이카봇.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이카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식의 예배에서 떠나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찬양과 기도, 그런 식의 설교와 섬김을 떠나버린 것이죠. 자,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런 자들이 싸우는 영적 전쟁 역시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비참한 패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예배, 설교, 기도, 찬양, 섬김, 그 모든 것의 결과는 참담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는 언약궤는 그냥 말 그대로 물건에 불과해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신 언약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언약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언약궤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죠. 더군다나 그러한 언약궤를 전장으로 옮겨와야 할 당사자들이 누굽니까? 이 전쟁의 패배의 원흉이자 문제의 화근이요 죄의 중심에 있는 벨리알의 아들들인 거죠. 이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이제는 사태가 더 심각해지죠. 여러분 거기 사무엘상 4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4장 4절 보시면 이 표현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와 누가 함께 있는지. 그리하여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들로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오게 하더라. 엘리의 두 아들 벨리알 아들들입니다. 홈니와 피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그곳에 있더라. 자, 분명 이 언약궤는 만군의 주의 언약궤로 불리는데 정작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와 함께 계시지 않는 거죠. 오히려 벨리알의 아들들인 홈니와 피나스만이 이 언약궤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런 언약궤하고는 만군의 주께서 함께 나가지 않으세요. 이런 언약궤하고는 만군의 주께서 전장을 누비며 행진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전혀 관심조차 없는 백성들은요 4장 5절에서요 주의 언약궤가 진영으로 들어오자 땅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를 외칩니다. 마치 전쟁을 이긴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궤 하나 들어왔다고 지금 막 사기가 막 올라갔죠. 자, 이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과 종교의 외적인 형식에만 익숙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들은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적인 틀에 얽매인 채 인간적인 의와 인간적이고 종교적인 실행에 대해 그냥 만족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통기타 치고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감정이 막 고양되면 가슴에 손을 얹고 통성기도 하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예배를 잘 드렸다. 아유 후련하다 막 그런 거죠. 하지만 예배를 끝나고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금방 공허해지죠. 자, 이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에 익숙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하시지 않는가 이게 그들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보와 섬김이 성경적인가 성경적이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의식적인 물건, 종교적인 도구만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자기 편리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이에요. 심지어 이들은요 그런 섬김을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실 리 없다는 오만한 생각과 편견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자, 분명 쓸데없는 종교적인 형식과 의식들에는 하나님께서 전혀 함께 하시지 않는데 이들은 그런 것들만 전적으로 붙들며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은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임무들을 다 뒷전에 두는 것이에요. 최종 권위인 바른 성경을 지키는 일이나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사역이나 하나님의 일꾼들을 양성하는 일이나 성경적인 성별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참된 선교 사역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는 것이죠. 성경적 기독교의 본질적인 가치들을 다 던져버리는 것이에요. 자, 이카봇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배교한 교회들을 떠났습니다. 배교한 교회들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러크만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루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자기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봐, 내가 얼마나 멋진 나무인지 보라고. 나뭇가지들은 뿌리에게 어이 이봐, 거기에 있는 흙 정말 좋지 않아? 라고 묻는다.
뿌리는 맞아, 너도 따뜻하게 햇볕을 쬐고 시원한 비를 맞으니까 좋지 라고 한다. 다시 가지가 나뭇잎들에게 말한다. 산들 바람에 하늘 날리니까 기분 죽이지 않아? 나는 정말 멋진 무화과 나무야. 자, 그런데 정작 열매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주님은 그 나무를 가리키며 잘라버려라고 말씀하신다. 이런 일이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성경은 이것을 이카봇이라고 말씀한다. 이카봇은 영광이 떠났다는 뜻이다. 이전에는 뭔가를 했는데 지금은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다. 당신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오페라 극장에서 노래하던 가수가 목소리를 잃어버린 사건을 들어본 적 있는가? 그것이 바로 이카봇이다. 수학 천재, 재능 있는 화가 혹은 음악 천재가 당구장에서 당구나 치고 있는 것을 본 적 있는가? 이카봇이다.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 가족들도 이카봇이 되고, 교회들도 이카봇이 되고, 학교들도 이카봇이 되고, 하나의 민족과 국가가 이카봇이 된다. 영광이 떠났다. 언젠가 아름다운 채소와 꽃들로 가득하던 정원이 잡초로 무성해진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그것이 바로 이카봇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족, 이카봇이에요? 아니에요? 2000년 교회 시대 중에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같은 시대가 없었죠? 보통 이 시대는 AD 1500년부터 1930년까지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부흥과 개혁의 시대죠. 열린 문의 시대. 말씀의 문이 열렸고, 복음 전파의 문이 열렸고, 성경의 문이 열렸고, 선교의 문이 열린 2000년 교회사에서 가장 빛났던 시대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1517년을 전후하여 이 시대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534년에 독일의 루터 성경이 나오면서 그 부흥과 개혁은 꽃을 피우기 시작했죠. 그리고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되면서 본격적인 부흥과 개혁과 대각성의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를 이렇게 칭찬했어요. 보라, 내가 뇌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었기 때문이라. 자, 적은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교회였어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는 돈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주일 예배 때 헌금이 많이 거치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인들의 수가 많은 교회도 아닙니다. 크고 화려한 건물이나 엄청난 양의 부동산, 여러 대의 대형 셔틀버스를 소유한 교회도 아닙니다. 이런 식의 대형 교회들은 자기들이 지닌 큰 능력을 자랑하고 세상에서의 유명세를 뽐내지만 겉만 번지르르하게 보일 뿐이죠. 실상은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고 할 줄도 모르는 가장 쓸모없고 형편없는 교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들은 지키지도 못한 거예요. 저는 이 나라 교회 목사들이요, 양심 선언하길 바라는 거예요. 어떤 선언이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강단에서 개인 자리를 채우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모르면, 설교할 줄 모르면 내려와야죠. 그것이 그 교회의 교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적은 도움이 아니에요. 그런 양심 선언하기 시작하는 목소리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아,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신학교 졸업했더니 저에게 목사 안수를 해주더라고요. 목사 고시를 봤더니 시험 통과해서 목사 안수를 주더라고요. 이제 그걸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런 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나라에 쓸모없는 교회들이 8만 개나 돼요. 8만 개. 치킨집 개수랑 똑같아요. 8만 개. 차라리 치킨집은 맛이 있죠. 그래도 맛있는 치킨을 주죠. 아니 뭐 교회들이 무슨 맛을 줘야죠. 진리의 맛을 줘야죠. 성경의 맛을 줘야죠. 뭐 설교를 들으면 먹을 게 있어야죠. 저는 킹제임스 신학교에서 다년간 가르쳤잖아요. 또 설교학을 통해서 설교가 무엇인지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 교회들에서 목사들 설교를 들으면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이건 뭐 일일이 다 그 분석할 필요도 없이 그냥 들으면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감각적으로. 설교가 아닌 거죠. 설교가 아닌 설교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도 뭔지 모르니까,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아멘만 하죠. 뭐만 말해도 아멘이에요. 그냥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 그런 목사들 다 내려와야 돼요. 다 내려와야 돼요. 그나마 침례교 쪽에 속한 목사들이 뭔가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은요, 설교를 들어보게 되면 얕아요. 지식이 없으니까 아주 얕아요. 그래서 맨 표면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간질간질 하는 둥 마는 둥. 더 내려와야 되거든요. 이제 내려와서 그 사람의 양심을 찔러야 되거든요.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런 설교들이, 설교 아닌 설교들이 이 나라를 잠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기대하겠어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여러분들처럼 어떻게 구령하냐 이거예요. 못해요. 할 줄도 몰라요. 그 많은 사람들 가지고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을 필요도 없어요. 이 나라는요.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자기 교세 확장을 하기 위해서. 그죠? 자기 교세 확장을 하기 위해서예요. 경상북도 영양에 가게 되면 그 조그마한 동네도요, 교회들이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 조그마한 동네에 얼마나 그 영양이 조그마한 동네냐면요, 옛날에요 어떤 방송에서 퀴즈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신호등이 없는 마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문제였어요. 설마 없을까 했는데 바로 그 마을이 없어요. 지금은 이제 있는 것인데 없는 거예요. 그런 조그만 동네에 교회가 여러 개가 있다니까요.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정말로.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막 우라통이 터지는 거죠 정말로. 왜 그러고 있냐 왜? 그게 교회냐 이거예요. 빨리 간판 내리죠. 쓸모없이 땅만 버리고 있는 무화과나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버려야 했어요. 이미 익혀보신 교회들이 부지기수예요. 이 나라에는. 그런 유형의 교회들이 바로 라오디케안들의 교회입니다. 라오디케안들의 교회는요, 4대 교회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책망만 받았을 뿐 어떤 칭찬도 못 받았습니다. 4대의 교회의 시대라 그러면 로마 가톨릭이 절정에 달했던 중세 암흑 시대와 맞물려 있습니다. 칭찬 받을 게 없죠. 라오디케아 시대는 이 배교의 시대 아니에요. 칭찬 받을 게 없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차라리 알면 양심선언하고 목사 내려오겠죠.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인지 못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인들이 많이 앉아있으니까 아, 내 설교가 잘 되나 보다 착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1930년대 이래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이카봇이에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끝나자마자 배교회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이카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안 계시는 것이죠. 어디에 계세요? 바깥에 계세요.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시면요, 우리가 보통 이 구절을 쓸 때 개인 구령할 때도 쓰죠. 마음 문을 열라 이거죠. 그건 영적인 적용이고요. 사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 지역교회 문이에요. 지역교회 문. 지금 라오디케안들의 그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노라. 왜 문 앞에 계신 거예요? 문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거죠. 문 바깥에 지금 계신 거예요. 그리고 두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시대에 배교한 교회들 문 안쪽이 아니라 문 바깥쪽에 서서 두드리시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드리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신 거예요. 그냥. 왜 그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대신 사람들의 영광을 취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 호감을 사기보다 사람들의 호감을 샀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리보다 사람들의 권리를 높였기 때문에 나와버리신 거예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비교해 봤을 때 신약에서만 2200단어 이상 삭제되었고 성경 전체에서 36,000군데 이상 난도질한 변개된 성경들, 싸늘한 시체처럼 죽어버린 설교 강단, 경건의 모양만 번드르르하게 갖춘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는 거짓 목사들, 구원받지도 않은 교인들, 아무 능력도 없는 찬양, 능력 없는 기도, 능력 없는 설교,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사역, 그 어떤 걸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있으실 이유가 없는 거죠. 어떤 걸 보더라도 토해버리고 싶은 심정이죠. 이 미지근한 교회 토해버리고 싶은 거죠. 특히나 권력과 탐욕에 찌들어 있는 대형교회 사꾼 목사들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거룩하지 않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 이런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거죠. 교인들로 하여금 종교적인 형식주의와 거짓교리와 죄들을 짊어지게 해서 여러 가지 정욕으로 끌려가게 하는 자들이죠. 자, 이들이 과연 목사로서의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꾼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일은 버려둔 채 정치판에나 기웃거리고 있죠. 교인들의 수를 거짓말로 부풀리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버려둔 거예요. 교회의 건물이나 헌금 액수 등을 자랑하는 가짜들이죠.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집은 마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 되어야 되는데, 이들 거짓 목사들은 자기들의 배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건전한 교리를 버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대적함으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교회 안에 거하지 못하게 만든 거죠. 그들이 돈을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들의 월급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아니, 교회 목사 무슨 억대 연봉이에요? 대기업 회장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많은 돈을 뭐 하려고요 도대체? 뭐 하려고요? 저는 목사가 장조 되고 나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하던데요. 제가 목사가 안 됐을 때는 뭐 그 사람들에게 할 말이 없겠지만, 목사 되고 보니까 무슨 억대 연봉이 왜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 너무 돈이 많아서 주체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없으면 우리가 다 주든지, 그렇게 할 일 없으면. 이것이 바로 이카봇이에요. 이 땅에 8만 개의 교회들이 있으면 뭐하고 1천만 기독교인들이 있으면 뭐하겠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나요? 이들 쭉정이들은 사람 수만 많죠. 정작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는 일에는 실패했죠. 이들은 모두 다 십자가의 원수들이에요. 자, 이렇게 사방으로 둘러싸인 적들의 공격과 위협 속에서 바로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들 하나하나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말씀들 하나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 거예요? 말씀들 하나하나를 전파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신학교뿐만 아니라 책들을 만들어내고 교재를 만들어내고 연수원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왜 하는 겁니까 우리가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겁니까?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랬으면 진작에 다 망해버렸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 교회에 소속된 여러분 각자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실제 생활에서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이자 절대 권위로 믿고 있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어요. 나 자신이 어떠냐, 나 자신. 옆에 사람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 철저하게 이 말씀들을 기준으로 말하고, 철저하게 이 말씀들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이 말씀들을 가지고 행동하냐 이거예요.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인생의 진로 문제, 그 어떤 문제에 놓였을 때 철저하게 이 말씀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최종 결정을 내리고 있냐 이거예요. 또한 누군가가 여러분의 손에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빼앗으려고 있고 최종 권위로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려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보처럼 그냥 당하고 있으세요? 아니면 바른 성경의 기치를 드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또 이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을 비평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지식이 필요하겠죠.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겠죠. 부지런히 암송하고 부지런히 공부해야 돼요. 집을 지키는 충성스러운 개처럼 그런 자들을 물어뜯든지 머리로 쳐박든지 해서 성경을 지켜내야 되죠. 우리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요, 목숨을 걸고 지킨 거예요. 바른 말씀, 목숨을 걸고, 자기 목숨을 걸고 지킨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지키고 있냐 이거예요. 이 일은 지역교회를 맡고 있는 담임 목사 한 사람만의 몫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책무가 되어야 돼요. 왜냐? 이 성경은 우리 교회를 위한 최종 권위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름 아닌 나 자신, 성경대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나 자신, 우리 성경침례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바로 나 자신의 최종 권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카봇,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성전을 멸해 버리십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3장 35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5절 보시면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여기서의 너희 집, 이 집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전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을 너희 집으로 표현했습니다. 주목하십시오.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할 때가 오기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시더라. 자,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 아버지의 집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혹은 나의 집이다 그랬어요. 나의 집. 자,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집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지 않는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황폐하여 버림바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왜 떠나는 것인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들의 메시아요 다윗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셨고 재림 때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는 다시는 성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자, 이렇듯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성막과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그곳은 마귀들과 우상들이 또 죄들이 득실거리는 강도들의 소굴입니다. 그런 성전에는 결국 불명예만 남게 되어 있어요. 불명예, 수치. 호세아 4장 7절에서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나를 거역하여 범죄하였으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성전, 성전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합니다. 결국 그렇게 버려진 성전은 망하는 거예요.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이에요. 실제로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렸죠. 이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은 복이 있다고 말할 때까지는 완전히 철저하게 파괴되고 황폐되는 것이죠. 1912년 4월 10일 영국의 사우샘프턴 부두에서 출항하여 미국 뉴욕으로 향하던 타이타닉호가 있었습니다. 빙산에 충돌하여 침몰했죠. 이 침몰한 배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한 여인이 글을 남겼어요. 처음 배가 침몰하기 시작할 때는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가 엄청났지만 여기저기서 막 외쳤겠죠? 살달라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에 빠진 사람들은 그 추운 바다에서 저체온으로 죽거나 얼어 죽는 가운데 그 아우성 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그리고
그렇게 잦아든 아우성 속에서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의 절규가 들렸으니 그 사람은 이렇게 외쳤다. 오 하나님이여, 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초림 당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는 제9시경 곧 오후 3시경이 되었을 때 이렇게 큰 음성으로 소리를 지렀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뜻이었어요.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그 상황에서 부르짖으신 이 외침은 버림받은 자의 외침이었어요. 예수님은 평소처럼 나의 아버지 이렇게 외치지도 못했습니다. 그 대신 나의 하나님 그랬어요. 이것은 완전한 한 인간으로서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단을 받으신 것이죠. 해가 어두워진 그 어둠 속에서 부르짖으신 그 외침은 지옥의 흑암 가운데서 부르짖는 죄인들의 절규를 생각나게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광야에 노뱀처럼 들려 올려주신 주님께서는 마귀의 자식들처럼 벌레가 되셨고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바쳐지신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독생자를 버리신 그 대가로 우리 죄인들을 사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 몸을 성령의 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의 성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개별적인 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성전의 속성이 뭐예요?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거룩한 곳 아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모두, 우리 몸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가득 채우는 참된 경배자가 되어야 하고 자신의 몸을 온전히 들여서 섬기는 진정한 경배자가 되어야 돼요. 이처럼 거룩해야 할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면 안 됩니다. 이 몸을 죄로 더럽히고 쓰레기장이 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집안에 쓰레기를 하나씩 방치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집인지 쓰레기장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 되죠. 죄를 하나씩 방치하기 시작하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지 마귀의 요새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 되죠. 쓰레기는 방치하라고 있는 게 아니죠. 치우라고 있는 것이죠. 육신적인 것과 죄와 세상적인 쓰레기를 치워버리지 않으면 영적인 것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수 없어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것이죠. 영적인 지식, 경건의 능력, 성경적 가치관, 새로운 마음으로 가득 채우려면 우리 안에 있는 쓰레기부터 치워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적인 지식으로 잘 성장하기 원한다면 과거에 알고 있었던 지식들부터 치워버리셔야 돼요. 완전히 텅 비운 상태에서 지식을 채워넣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부딪혀요. 이게 부딪혀서 결국 성장이 없습니다. 제가 가끔씩 인용하는 책이 있죠. 청소력, 청소의 힘. 이 책을 쓴 일본의 마스다 미스히로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자신의 주변을 청소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가와 천하를 청소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것도 치우지 못하는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어떻게 이 나라의 부흥과 개혁을 이루겠다고 나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몸을 기도하는 성도의 몸으로 만들어야 되지 강도들의 소굴에나 적합한 몸으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몸값을 올리고 싶습니까? 그럼 말씀을 읽으세요. 기도를 하세요. 구령을 열심히 하세요. 성경대로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값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만일 이 성전된 몸을 계속해서 더럽히게 되면 하나님은 쓸모없는 성전으로 취급하셔서 이 성전을 멸하실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니죠. 이 몸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혼은 하늘나라 가겠죠. 하지만 불명의 제대와 같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서
육신을 따라 살면 죽어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도 하나님의 성전, 우리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겠다 그랬어요. 죽이시는 거예요. 이카봇이 이카봇. 설령 죽이지 않다 하더라도 이카봇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매우 신음하시는 것이죠. 매우 슬퍼하시죠. 우리 안에 밝혀진 조명을 꺼버리시는 것이죠. 이카봇이에요. 주님께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사라지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는 영적인 암흑과 불안과 초조가 밀려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사라진 성전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죠. 성령님을 슬프게 만드는 성전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성전을 파괴하시는 거예요. 죽이시는 것이죠.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시편 115편 1절에서는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주의 자비와 주의 진리를 위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그랬어요. 영광은 우리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어떤 창조물이나 피조물도 영광을 취할 자격이 없습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어야만 돼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주니 그것이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양을 새긴 형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선지자 예레미야도 주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서도 하늘을 날아가는 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조나단 에드워즈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때도 영광을 받으신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그 영광 안에서 기뻐할 때도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묻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가 받을 영광은 전혀 없는 겁니까? 그에 대한 성경적 답변은 라틴어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그래서 우리 찬송가가 뭐예요? 영광을 인간에게, 영광을 교회에게, 영광을 주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한 번 어떤 찬양 인도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와 집회에서 찬양을 인도해왔지만 그때마다 예배와 집회 후에 제게 남은 것은 공허함과 허무함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나타내려는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깊은 밤의 칠흑 같은 어둠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왔던 것입니다. 1744년 3월 23일 핸델의 메시아가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처음으로 초연되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영국의 국왕 조지 2세가 앉아 있었어요. 할렐루야를 코러스로 부르는 도중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께서 다스리신다는 대목이 나왔을 때 국왕은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온 회중도 왕을 따라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노래가 끝날 때까지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핸델의 메시아에서 이 부분이 연주될 때는 모든 청중이 자리에서 일어나 듣는 것으로 관례가 된 것이죠. 또한 이 핸델의 메시아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대관식 때도 연주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역시 빅토리아 여왕도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빅토리아 여왕은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지고 지순하신, 높으시고 순수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속한 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상의 평화는 오직 인간 모두가 하나님을 높일 때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는 것이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시죠. 자,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자,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의 평생의 인생 모토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영과 진리로 아름다운 경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또 진리의 기치를 드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 성도들이 잘 인지하게 해주시고 자신의 삶 속에 온전히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